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 건축을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을 전하는 가정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가정들이 이전보다 더욱 행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당시 학개 선지자 당시에 있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와 그 안에서의 교훈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래전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인간의 성정과 죄성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함락한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보면 포로 귀환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페르시아 왕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를 이끌고 온 지도자가 오늘 우리 단우가 너무 잘 읽어줬는데 본문 1절에 나오는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당시 약 4만여 명이 문명국 페르시아의 생활을 접고 아무것도 없는 본토로 귀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전한 생활 터전을 버리고 귀국을 결심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상황을 에스라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에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또 성전 지을 사람들을 골라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도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총독과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됐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난 터라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대다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도성에 대한 일말의 환상을 안고, 환상이 없었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귀환자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은 다 무너지고 불에 그을린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느헤미야가 기록합니다.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폐허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귀환자들은 귀환한 목적을 잃지 않고 1년 만에 성전 터를 다지고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주변국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건축은 결국 중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는 일을 감히 누가 가로막아요? 사람이 감히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자유의지까지도 강제로 제약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때로 우리 앞길을 막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분란을 일으킬 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가 믿음을 꺾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귀환자들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하고 이들이 뇌물을 줘서 페르시아 관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방해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딪혀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피로감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가 흘렀냐면 16년이 흘렀어요. 한 발 물러섰는데 16년이 지체된 것이죠. 신앙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자고 돌아왔던 그들의 생각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문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때가 안 됐다며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일은 가장 중요하지만 뒤로 미뤄지기가 쉽습니다. 그 사이에 귀한 자들은 뭘 했어요? 자기 집과 생활터전을 마련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70년간 굳어졌던 땅들을 갈아엎고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또 자기의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곽도 쌓았을 것입니다. 쉴 틈 없이 일했을 거예요. 생활의 터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6년은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절대로 다른 것에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큰 희생을 각오하고 돌아온 사람조차도 여지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과 목적은 아스라이 멀어진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미 나무라십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판을 이렇게 세워서 붙이고 지붕 덮은 온전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라. 성전 지을 사명을 잊고 어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애써 모은 소득이 다 날아가게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열심히 돈을 벌러 다녀도 마치 지갑에 구멍이 난 것처럼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술술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가수 혜은이 씨가 요즘 활동을 다시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남편의 빚 200억을 갚으며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노래하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돈은 자기 손을 거쳐갔을 뿐이지 자기 돈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참 그 일생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뒷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좀 안심이 됐습니다. 저도 한때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숫자만 찍히고 다 빠져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해 아래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그걸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과 좀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못마땅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길에서 이들이 또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벗어나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 사도도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일이 잘 안되게 하시고 고전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과 목적에서 우리가 멀어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주셨던 것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악착같이 모은 것을 불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자식들이 매일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걸 무한정 참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달래고 야단치고 경고하다 결국은 뺏어버리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진짜 행복을 아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피조물의 행복과 일치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알아지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강렬한 질타와 성령의 감동으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그러나 오늘 이제 학개서에서 이들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자마자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지금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창고에 곡식 종자조차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구원은 물론이고 인생과 가정을 잘 세우는 것도 먼저 뭐를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에다 세워야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흔적도 없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짓는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에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이전에 불타 없어진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죠? 솔로몬 성전 이전에 전신은 뭔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에서 광야에 있던 성막이 솔로몬 성전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덮었다고 그렇게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줄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죄를 성전에서 용서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어요. 이 모든 성전에서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전이 그러면. 그런데 이 중요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단 한 곳, 예루살렘에 단 하나만 짓도록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백성들이 믿음을 잘 가지려면은 마을마다 성전을 짓고, 그죠? 도시마다 성전을 짓는 게 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을 것 같은데 단 한 군데라는 게 좀 의아하죠. 성전이 단 하나인 것은 이 성전이 한 사람, 예수님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오늘 스룹바벨이 총독이 지었던 아주 작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헤롯 왕이
들어보셨죠? 헤롯 왕이 46년인가에 걸쳐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개축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막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용, 여기에 제자들이 막 감탄하면서 참 랍비여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하신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나중에 고발할 때도 나와요. 이 어이없어 하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요한 사도가 나중에 깨닫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전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복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곳,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70년도에 불타없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제3성전이 지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교의 유명한 황금돔 사원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참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를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살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세 부분 정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살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신 나 자신의 인격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성전을 모신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렇게 확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실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도록 양심과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우리가 의뢰하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인도를 소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진지하게 따른다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겉모습도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특징을 갖고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요즘 너무 아름답죠. 다 느끼시죠? 저도 지난주에 올림픽공원 산책을 나갔는데 요즘 장미광장에 장미가 피기 시작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 바라보고 냄새 맡고 꽃잎을 만져보고 그러니까 재질도 어쩜 그렇게 보드라운 질감으로 만드셨는지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TV에서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부탄이라는 나라를 소개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 속에, 문화 속에 녹아있는 종교의 행위가 또 삶이 어쩜 그렇게 조악해요. 조악하고 신미적인 것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울긋불긋 치렁치렁 그렇게 막 경문을 써서 막 이렇게 붙인 게 보기도 역겹더라고요. 나라가 가난하고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사탄의 세력의 지배력이 크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지배력이 영향이 클수록 그래요. 어떤 종교나 문화나 악령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조화롭지 못하고 보기에 불편하고 기괴하고 테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해요. 그런데 타락하고 쫓겨나자 가장 추악하게 변한 것이 놀랍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탄과 악령으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모니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유래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신중하게 따라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점점 우리에게 녹아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웃과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어요. 불화하면 안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정갈합니다. 집이 잘 정돈되어 있고 찔리시면 안 됩니다. 집이 잘 정돈되어 있고 사회생활에 규모가 있고 대인 간 관계에 너그러움이 있고 교육에 관계없이 지혜로워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해질 때 사람들은 본연의 자기 관리를 더 잘하게 됩니다. 성전인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성전이라는 말 자체에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유지하려면 경건한 예배,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그리고 기도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악의 영들은 본문에서도 그랬듯이 성전에 대한 공격을 쉬는 적이 없어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설교 한번 드린 것으로 악을 이기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간하며 그렇게 따르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뒤지지 않으려고 세상의 모든 소식 귀를 활짝 열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도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지 못해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최고의 삶이 되었을 텐데. 먼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기에 세상적인 준비를 잘 갖춘다면 조바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귀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전을 세우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전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도들은 힘써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위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심과
성경을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긴 교회를 통해 우리와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수고하듯이, 열심히 수고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이 그랬듯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게 이제 성전의 상징이거든요. 백향목을 수입해서 떠들썩하게 성전을 짓는다면 반대 세력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더 안 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뒷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굳이 레바논에 있는 비싼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는 일손을 모아서 나무를 자르고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금과 은,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이 이미 다 마련해서 보냈어요. 이미 다 그들에게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는 없는 것을 짜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여력이 되는 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복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가정은 부부라는 가족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완벽한 성전이었어요. 가정이 완벽한 성전이 되려면 그것처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심판과 영생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족들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삶의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삶의 고통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그냥 우리가 자초한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지는 짐만이 십자가예요. 스스로 지는 것. 가족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혈육인 이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 힘들으셔요. 세상 일이 잘 되면 그들은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가정에는 영적 전쟁이 항상 치열해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전도가 가장 시급합니다. 가족 전도가 힘들잖아요. 평생 아내를, 평생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착한 행실로만 돼요. 우리의 거룩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가족은 구원의 길로 나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족도, 믿지 않는 가족을 손님처럼, 고객처럼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와요.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 같이 믿는 가정이라도 가족끼리 서로 존대하고 사랑하며 가정의 악이 틈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돼요. 가족 간에만큼 성령 충만이 절실히 필요한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성이 나오기가 쉬운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복된 성전이 되려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고 최종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모두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가능해요. 가족들의 치열한 쟁탈전, 이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다툼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요, 우리 각자가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자존심 싸움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해 성전으로 세운 가정만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로받고 힘이 다시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가정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며 이렇게 가정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갖고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16년이나 성전 건축을 미루며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더 빨리 돈을 모아 행복의 조건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발을 뒤로 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지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자들이 16년간 건축을 미루고 생활에 매달렸지만 너희 창고에 남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의지를 다해서 믿음의 복된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막다가 굶어 죽을 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두려운 것은 다시 그 일자리들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따르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생활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결심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